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애들이 아파서 안 와가지고 참 썰렁했는데 참 애들이 오니까 시끄럽고 정신 사납고 참 만족스러운 게 없네요. 여러분 혹시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커피를 꽤나 좋아하는 편인데 어렸을 때는 커피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맥심 달달하니 그냥 맥심만 주로 마셨다가 친한 친구가 이제 맥도날드 커피를 좋아해서 맥도날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죠. 맥심은 뭐 한 봉지에 해봐야 뭐 몇백 원 정도 할 텐데 이 맥도날드를 가니까 1,000원이나 하더라고요. 커피가 쓰고 맛도 없는데 1,000원이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거 쓰는데 왜 먹나 하다가 그게 맛이 드니까 고소하기도 하고 그렇다서 1,000원 그래 1,000원에 커피를 마시자 하면서 마시기 시작했었죠. 근데 한 번은 사역을지를 옮기게 됐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커피를 엄청 좋아하고 매우 잘하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커피의 세계가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던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정말 고급진 커피를 마시러 다니셨는데 새콤하기도 하고 향긋하기도 하고 한데 한 잔에 막 8,000원, 10,000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피를 왜 마시나 했는데 마시다 보니까 고소한 건 이제 쓰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향도 없고 정말 이렇게 놀라운 향기가 있나 하면서 그 커피에 막 취하게 됐죠. 우리 동네에 과연 그런 커피숍이 있나 해가지고 찾아다니다 보니까 저희 지하철역 너머에 굉장히 맛있는 커피집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커피숍 아저씨랑 친해지니까 이 아저씨가 우리 커피숍에 정말 고급 커피가 들어왔다. 게이샤라는 원두인데 그냥 당신이 먹는 커피 값에 이거 그냥 한 잔 드셔봐라 해가지고 주셨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향긋하긴 한데 뭐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아저씨한테 그래 이건 얼마예요? 했더니 한 잔에 25,000원이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몰라서 그렇다고 서울에 가면 뭐 세계 3대 커피가 있는데 이거는 한 잔에 5만 원도 하고 7만 원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셔볼 생각도 못 하겠고 커피라는 한 단어 안에 너무 다양한 가격대 몇백 원에서 몇만 원까지의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되는 것을 지난 시간 동안 참 경험하게 되었죠. 저희 교회 오시면요 스타벅스 커피도 드실 수 있고 제가 내려드리는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는 시다 하지만 제 표현으로 하면 향긋한 커피도 드실 수 있고 맥심도 드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커피를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때로는 이 가치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에게도 우리가 가치를 매기곤 하죠. 저희 아들을 팔면 과연 값이 나올까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한때 교회에서는 예수님짜리라는 표현이 돌곤 했어요. 예수님짜리.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와 살을 내어주셨으니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과 동일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짜리라는 표현 안에 또 다른 의미를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의 행적을 쫓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죠. 거기서 식사를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들과 산에 오르시며 그 한 명만이 아니라 나머지 너희 전부도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에게 너는 반복해서 나를 버릴 거라고 더 심한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후에 9명의 제자들은
너희는 여기서 망 좀 봐 라고 말씀하신 후에 세 명의 제자,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더 다른 곳으로 이동하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겟세마네 기도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감정이 다른 어떤 본문보다도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33절을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34절을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죠. 35절은 감정이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몸짓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땅에 엎드려 지나가기를 구하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그분이 감정적으로나 몸짓으로나 얼마나 지금 자신이 겪어야 될 일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보면 특히나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잘 표현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셨는지 땀이 나는데 이 땀이 핏방울같이 날 정도로 간절하셨다고. 그리고 그분의 기도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도와야 할 만큼 그분이 전력을 다해서 기도했음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 후에 결국 잡혀가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도 아셨고 스가랴 선지자와 및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듯이 예수님은 유대 정권에 의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그리고 유대 땅을 지배하던 로마 정권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리사 죽임 당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데 크레이그 에반스라는 분은 예수님의 고뇌와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는 기도 자체는 다가오는 고난에 움츠러든 인간 예수님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다. 마가가 그리는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다 라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 중에 하나는 고난에 움츠러드는 인간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거죠. 즉 크레이그 에반스라는 분은요, 이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려움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겪게 될 육체적 고난에 움츠러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위필드라는 분은요, 이 예수님의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정서 생활에 관하여 라는 연구 논문을 썼어요. 이분은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몇 개의 단어에 주목하는데요. 아고니아,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아고니아라는 단어는 아고니아라는 단어는 소스라침, 섬뜩해서 움츠러듦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아데모네오라는 단어는 낙담이 조금은 섞여 있을 수도 있는 혐오스러운 반감이라고 표현했고요. 페를리포스라는 이 단어는 슬픔, 혹은 더 잘 표현하면 사방에서 그분을 에워싸고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 그러니까 사면초가라는 의미죠. 그런 두려움, 고통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에크담베오라는 단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라는 의미로 번역했어요. 이 네 개의 단어가 모두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는 동일한 장면에 사용된 예수님의 감정에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필드라는 분의 표현에 따르자면 이 예수님이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의 문제는
심적으로 매우 움츠러들어 있는 상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써요. 이것은 고민을 더욱 좁은 의미의 소스라침으로 규정하는 용어다. 엄밀한 의미에서 두려움은 아니지만 위험을 느끼고 당황한다는 정도의 의미다라고요. 즉 예수님이 앞으로 겪게 될 십자가에 대해서 움츠러들고 당황해 있다라고 위필드란 분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이런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불안한 마음으로 혹은 거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으로 자신이 겪을 바 앞으로의 시련을 내다보셨을 때 그분은 매우 극심한 고통을 느꼈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뭘 두려워하시는 거죠? 그분이 겪게 될 십자가를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시는 것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갈 제자들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해석에 따르면 앞으로 예수님이 겪게 될 사회적 모멸감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동의가 안 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때 이 잔이 과연 그분의 고뇌, 그분의 기도, 그날의 감정들이 정말 이런 것들인가? 물론 육체적 고통과 감정적인 아픔이 가볍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두려워하시며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실 만큼의 문제인가? 라고 하면 의문이 든다는 거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찾아 읽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도 그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련을 가리켜서 쓴 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능하면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신다. 그러면 이 잔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육체적 고통, 곧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 친구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린다는 정신적 괴로움, 그리고 대적들의 모욕과 학대 이런 것들인가?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자니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고 믿게 만들지 못했으며 또한 나는 그것들을 다 합친 것도 그분의 자는 아니라고 믿는다. 공생의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육체적, 도덕적 용기는 불굴의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분이 고통이나 모욕이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추측하는 것은 나에게 바보 같은 일로 보인다.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 보기엔 이 장면에서 유독 예수님의 감정이 드러나는데 이 장면만 따로 떼어놓지 말고 마태복음 전체를, 마가복음 전체를,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불굴의 의지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장면과 오늘의 감정적인 예수님은 너무 대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단순히 인간적인 앞으로 겪게 될 육체적 고통이나 감정적인 나를 배신하는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나 자신이 겪게 될 사회적 모욕감으로써 두려움을 해석하기엔 그 전에 보여줬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 두려움이 결코 육체적일 수 없는 증거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요. 첫째는 예수님 시대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났던 소크라테스를 보라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직접 남긴 기록은 없지만 그의 제자들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독이 든 독약을 먹고 죽임 당했어요. 사회적으로. 그때 그가 죽을 때 얼마나 담담했는지 그 제자들이 기록에 남겨놨거든요. 그가 독약 먹을 때 주변 사람들이 슬퍼 애통하자 소크라테스가 나무랐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면 존 스토트는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성인이라고 추앙하고 있지만 인간이지 않냐는 거예요.
인간인 소크라테스조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독약을 먹으며 받아들였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셨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고통받고 환대받지 못할 것이다. 핍박과 모략을 당할 것이다. 그때 기뻐하라고 가르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죽음이, 가르칠 때는 몰랐는데 실제로 자신한테 이런 고통과 사회적인 멸시가 찾아오자 자신의 가르침은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떠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의 영성을 순교의 영성이라고 표현 많이 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이때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죽거든요. 심지어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서 죽임당할 때 혹시 교회가 자신이 석방되도록 노력하지는 않을까 우려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에 타거나 십자가에 매달리더라도 뼈가 부러지고 사지가 찢겨 울지라도 온몸이 가루가 되고 악마의 모든 악의가 내게 오더라도 좋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고백했다. 폴리갑이란 분도 죽임당할 때에 감사하고 기뻐했다라고 하죠. 이렇게 먼 역사를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세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가 그곳에 안치되어 있죠. 그분들이 왜 자신에게 익숙한 고향을 떠나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먼 타국에 전하기 위해. 양화진에 가면요 정말 감동적인 묘가 있는데요, 묘비도 없이 정말 작은 봉분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이 먼 타국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죽었을 때에 안치한 무덤이에요. 그분들이 자신의 자녀의 죽음에도 무릅쓰고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겠다. 그 고백인 거잖아요. 양화진 맞은편에는요 절두산이란 천주교의 성지가 있어요. 그곳에는요 수많은 우리나라 천주교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가 우리 정권에 의해 목배임 당한 곳이, 이 땅만 봐도, 우리 역사만 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 그 이름 하나에 예수님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면서 목숨을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겠냐고요. 이렇게 수많은 수천 수만 명의 순교의 역사가 기독교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 앞에 두려워서 어떡하지? 하나님 제발 이거 나한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십자가는 사실 로마에서 만든 형벌은 아니었어요. 그 전부터 있어 왔죠. 로마에서는 주로 이제 바바리안이라고 말하는 저기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형벌이었는데 그걸 로마에서 채택해 온 형벌이었어요. 이 형벌이 잔인했던 이유는 고통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고통이 굉장히 긴 시간 유지됐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그 긴 시간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이 정권한테 대들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형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로마 정부에서는 로마인에게는 웬만해서는 이 십자가를 하지 않았어요. 이 로마 역사가 중에 어떤 사람은 로마인의 귀에도 눈에도 십자가는 보일 필요도 없고 들릴 필요도 없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로마인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었다면 차라리 귀를 찢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혐오스러운 형벌이었어요. 십자가의 혐오스러움은, 그 십자가에 달릴 때는 우리는 주로 이제 손바닥에 못을 박는다고 여겼지만, 손바닥에 박으면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손이 찢어져 버리게 돼요. 이 손바닥의 뼈는 튼튼하지가 않거든요. 찢어져 버리게 돼서 손목을 뚫게 돼 있어요. 손목을 뚫고 무릎을 약간 굽힌 채 양발을 모아서 못을 박는 거죠. 이 무릎을 왜 굽히냐면, 십자가에 박힌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몸이 처지게 되고 양 어깨가 탈골되거든요.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러면 이게 몸이 처지면 이 가슴이 압박돼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을 무릅쓰고 이 굽혀진 다리를 들고 몸을 지탱해야 숨을 쉴 수 있게 돼요. 그러다가 숨을 쉬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몸이 처지고, 다시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이 반복을 젊은 청년 중에는 3일이나 계속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3일 동안 반복해야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이 길게 이어지는 형벌인 거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면 죽었대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하기 전에 채찍을 먼저 때리거든요. 약 37가닥의 채찍에 쇠편을 달아서, 쇠조각을 달아서 내리치는 이 채찍질은 사람의 살을 파고들어서 살점을 뜯어내는 형벌이었죠. 가족들은, 이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이의 가족들은 채찍질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줬다고 해요. 살살 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차라리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만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거였죠. 왜 예수님의 옆에 달렸던 2명의 강도의 무릎을 꺾어버렸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건 고통을 짧게 해주기 위해서. 차라리 빨리 죽어라. 괜히 몸을 지탱해서 숨 쉬다가 고통 길게 하지 말고 그냥 죽어라 라고 무릎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만큼 혐오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이 형벌인 십자가형은 단순한 혐오의 의미, 로마인에겐 의미일 수 있지만 유대인에겐 혐오를 넘어서는 또 다른 두려움의 의미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때문인데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나무 십자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 이 십자가형은 단순히 로마로부터 압제된 상황에서 그들의 처형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을 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의 의문은 정확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 더 살펴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에서의 외침을 우리가 봐야 돼요. 흔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해 보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고민되어지는데 네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분노의 외침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보내시면서 자신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면 만일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의견에 따르면.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셨다라는 거죠. 별로 신경 쓸 만큼의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의견은 고독의 부르짖음이다라는 의견이에요. 분노랑 거의 비슷해요.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이곳이 너무 고독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 고독을 외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막 신경 쓸 만한 의견은 아니에요. 세 번째 의견과 네 번째 의견이 중요한데요. 세 번째 의견은 승리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시편 22편의 첫 구절을 가져오신 거거든요. 시편 22편의 전반부는 이런 고통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후반은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지금은 시편 22편처럼 고난당하고 있지만 곧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곧 하게 될 승리의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세 번째 의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하나의 의견이 더 있는데 이게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의견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외침을 그냥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다음과 같이 쓴 데일의 견해에 동의한다. 나는 이 말에 대해 우리 주님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나타낸다고 생각하지 않을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시편 22편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분노하신 것도 아니고 고독 가운데 외치신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이 순간 예수를 버리신 것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어서요. 이때에 성부와 성자가 분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분리가 이때 일어났다는 거죠. 태초 전부터 완전한 하나셨고 완벽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셨던 그분들이 이 순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순간 분리되셨고 하나님은 예수를 저주하셨으며 예수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이 분리야말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정말 잘 나타내 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벌이 뭐죠? 분리됨. 하나님과의 분리됨, 그리고 서로와의 분리됨이었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관계가 죄로 인해 분리되었죠. 세상 죄를 지고 가셨던 어린 양이 감당하셨던 것은 그 완벽한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분리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두려워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부터 옮겨주십시오라고 왜 기도하셔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 완벽한 하나의 깨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노래가 그렇게도 구슬프게 노래하는 것이 이별이고, 수많은 드라마가 주제로 삼은 것도 이별이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은 이유도 이별 때문이었죠. 사람의 사랑이 깨어지는 것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수많은 노래를 만들어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그 완벽한 사랑은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그분들의 하나됨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죠. 그런 분들이 이 순간만큼은 하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성부의 저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그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넘어서 믿던 제자들의 배신을 넘어서 사회적 모멸감을 넘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던 관계의 깨어짐을 감내하셔야 했던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요, 예수님 짤이라는 표현에 더해서 예수님이 감내하셔야 됐던 관계의 깨어짐까지 더해져야 우리의 가치가 진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너 얼마 있어? 너 통장에 얼마 있어? 이게 우리의 가치처럼 이야기하죠. 너 입은 거 브랜드 뭐야? 이게 마치 우리의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왜 그 결혼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여러분, 아내가 될 사람이 어떤 친구랑 식사를 하느냐를 조심하셔야 돼요. 너 뭐 받아? 이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마치 그게 이 결혼의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남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혼수 뭐 해온대? 그게 마치 이 결혼의 가치인 것처럼. 남자가 아파트 몇 평대 살아? 마치 이게 이 결혼의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세상 문화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죠. 얼마 전에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전도사님이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사역이 내 부르심이 아닌가 보다 한 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분이셨거든요. 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전도사님이 자꾸 반복해서 내가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사역을 내려놓는 게 왜 실패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면 다른 길 가는 거지. 아니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개척했지만 망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실패냐고요. 다른 길 걸을 수도 있는 거지. 우리의 가치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 성공과 실패로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짜리냐, 내 통장에 많은 돈이 공이 몇 개나 찍혀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무엇이냐, 내가 사는 집이 몇 평이냐,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얼마나 잘났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누가 나를 위해 죽었느냐, 그 죽음을 위해 무엇을 감내하셨느냐로 이미도 결정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런 고뇌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고뇌는 육체의 고통도, 믿던 이들의 배신도, 사회적 모멸감도 아니죠. 우리가 보았듯이 태초 전부터 이어져 왔고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과의 분리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쉬웠던 것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간단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무거웠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였죠. 그럼에도 그분이 그것을 감내하신 것은, 두려움을 이기신 것은, 피하고 싶던 잔을 들어 그 잔에 든 것을 마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주변의 눈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든,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 그리고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하나님과 예수의 분리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위로가 됐던 건 우리 큰아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어요.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내가 죽으면 저 아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더 이상 저 아이를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힘없고 늙으면 어떨까?
그리고 주변에 보면 사실 많아요. 자폐나 발달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많고 그 친구들 성인이 된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을 보고 그 친구들이 놀이터에도 가끔 오거든요. 그러면 요만한 애들이 그 친구들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크면 저렇게 되진 않을까? 라는 생각도 막 울컥울컥 들면서 막 고민됐었어요. 근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저 아이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리를 감당하시더라도 저 아이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저 아이를 세상이 어떻게 무시하든 하나님만큼은 저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괜찮아요. 네. 그러면 됐다 하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을 사시며 내일을 사시며 우리의 일상을 사시며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모멸감을 당할 때에 너희는 그때 기뻐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분의 가셨던 그 길을 따라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산에서 기도하시며 두려움에 떠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아닌 핏방울이 되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애원하시기를 가능하다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두려움은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것도 아니고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배신감도 아니고 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겪게 될 사회적 모멸감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한 사랑에 깨어짐, 완벽한 사랑에 깨어짐, 태초 전부터 영원까지 완전했던 하나됨에 깨어짐, 성부로부터 받아야 될 저주, 그 분리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그 두려움에도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너 그만큼 가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얼마라고 매기든 그에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낮은 자존감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겠으나 다시금 나는 예수님 자리, 다시금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감당할 만큼의 가치를 가진 자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그만큼 값지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성부께 저주받으시기까지 그 잔을 들이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세상 죄를 지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세상의 메시지에서 귀를 가린 채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세상의 메시지에서 귀를 막은 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언제까지나 함께 할지어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